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면 힘들지 않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또 함께 동역하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역의 기쁨, 동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때도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동역의 기쁨, 동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안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문안이에요.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지난 주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해봤어요. 전화로 문안하고, 잘 나오지 않는 분과도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하고, 가족들에게 또 안부도 묻고. 이 생각보다 문안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부를 묻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안부를 물으니까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서로의 또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서로의 상황도 이해하게 되고, 형편도 이해하게 되고, 가족과 성도, 친구들,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고 했고, 그 동역자들을 문안하라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쳤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네 뱃속만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 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까? 결국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이용하는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귀이며 사단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을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마귀의 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귀의 도구,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너희의 순종함이 들린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이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라고 했어요. 머리에는 구원을 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마귀의 공격을 철저하게 방어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방어만 해서 됩니까? 공격을 해야 돼요. 마귀를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 곁을 떠납니다. 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 곁에 오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것이 바로 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악한 것에는 지혜롭고 선한 것에는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얼마나 머리들이 좋아요. 그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혹시 법꾸라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법꾸라지라고 해요. 미꾸라지에서 온 말이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망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사람들이 선한 것에는 미련합니다. 선한 일에는 둔감해요. 남을 돕는 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지혜를 모으지 않고 악한 일에 지혜를 모읍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마귀의 도구,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그 배경 유래를 쭉 살펴보면 창세기를 보면 돼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마귀이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뱀을 저주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이 요동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평안을 잘 지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걱정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평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때, 내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때, 나의 직장과 내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불신과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염려되고 걱정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뒷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2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우리 예배 마칠 때 그런 축도를 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 이런 문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오늘 바울의 이 축복의 말처럼 마지막 인사와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마귀의 밥이 되고 언제 마귀에게 이용당합니까? 언제 우리가 죄짓고 언제 평강이 깨져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왕,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 왕, 다윗 왕이 언제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나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일주일 내내 그 은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귀의 도구, 또 마귀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